택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릴 적에는 부모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하시고, 나이가 들어서는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끝없는 희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돌볼 때에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심정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35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이것을 저마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자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576장 부르겠습니다.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 왕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더러운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피로 사서 생명과 바꾸시고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부족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께 또한 한량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먼지만도 못한 인생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은 축복을 알면서도 세상 속에서 같은 죄악을 반복하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더러운 죄악들을 맑게 씻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전 세계와 이 나라의 어렵고 고통받는 상황들이 다시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의 크신 위로와 치료하심이 충만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저희들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매일의 삶을 번제로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모이기가 힘들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적어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저희는 주 안에서 더욱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사랑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피로 값주고 세우신 반석제단 가운데 은혜의 불꽃이 날마다 피어지게 하여 주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영적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영육이 강건함으로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이 주 안에서 응답받는 축복된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노 권사님, 집사님들 연약해진 육신을 이 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환찰하여 주심으로 모든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쓰임이 부어지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평안의 일상을 누리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기쁨으로 양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들려주실 주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받아먹고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이 채워지게 하시고 은혜의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소망의 근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양합니다.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외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또 나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하심에 또 그 은혜에 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또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주변에 늘 언제나 계시는 부모님들 또 교회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엄마라는 존재가 원래 걱정이 많지만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보다 좀 심하셨다. 그 시작은 당뇨라고요? 아니 아직 중학생인데. 아마도 내가 중3 올라가는 겨울방학 직전이었던 것 같다. 앞으로 나한테 계속 필요한 거니까 대충 읽지 말고 꼼꼼하게 읽어. 세연아, 주사 맞아야지. 꼭 하고 있는데 잔소리 한마디를 더 하고. 세연아, 안 먹어? 잠깐. 안 먹겠다. 몸에 안 좋은 거 알지? 세연이 이제부터 잠깐. 못하게 하는 리스트가 늘어갔다. 세연아, 주사 맞아야지. 갈게. 주사. 걱정이 늘어나는 만큼 잔소리 강도도 점점 세지기 시작했다. 너 주사 맞았니? 아주 부지런히. 여보세요? 너 주사 맞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나도 짜증이 자꾸 늘어났다. 세연아, 이거 좀 먹어봐. 이 몸이 좋은 거야, 나보래. 먹어. 야, 세연아. 또 왜? 아이, 너 주사 맞았네 싶었어. 엄마, 나랑 같이 안 살아서 어떡해? 나한테 잔소리 있어. 애가 벌써 2살이야. 나 갈게, 엄마. 다시 올게. 그 약속은 지키기 쉽지 않았다. 독립하고 나서 업무에, 육아에, 다시 집안에 친정 가는 일이 점점 줄어갔다.
엄마 잔소리도 줄어드는 것 같았지만 그건 게 아니었다. 여보세요? 아니 내가 너한테 뭐 할 말이 있었는데 아니 좀 생각이 안 나네. 아니 내가 요즘에 자꾸 깜빡깜빡해서 엄마는 얼마 전부터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다. 엄마의 시간은 뒤죽박죽 섞이더니 결국 멈춰버렸다. 안녕하세요. 박수미입니다. 그러자. 내 걱정만 하며 살던 엄마는 오히려 이제야 편해 보였다. 엄마, 이거 좀 먹어봐. 생각, 이거 좀 먹어봐. 이거는 좋은 거야. 엄마, 나 갈게.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 또 올게요. 엄마, 나도 엄마를 영원히 기억할 거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요즘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은 가정의 해체 시대 속에서 가정의 소중함 이런 것들이 이 핵가족화 시대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뉴스를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곳저곳에서 발생이 되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이후에 이전의 이 것들을 보면은 사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들은 그죠 대부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효를 강조하고 성경도 효를 강조하고 우리나라도 효를 강조하고 그런데요. 이러한 사상들이 지금은 좀 희석이 되어져서 많이 사라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그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부모님의 은혜 또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대단히 몸이 약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홀로 남겨둔 채 눈을 감자 할머니는 아들네 집에서 함께 살기 위해 찾아갔어요. 아들과 함께 살게 된 할머니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욱 늙어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눈이 침침해졌고 귀도 어두워졌어요. 식탁에서 식사할 때도 앞이 보이지 않는 할머니는 손을 더듬으면서 겨우 음식을 찾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숟가락에서 완두콩을 떨어뜨리고 또 국을 흘리고 그리고 또 이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엎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할머니가 자꾸 음식을 식탁 위에 흘리고 그릇을 엎자 분통이 터졌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또 국을 엎질러서 식탁과 옷을 버리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들 부부는 여러 가지로 의논한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들은 청소함 옆에 구석에 작은 식탁을 하나 구에다가 놓고 그곳에 어머니를 앉히고 식사를 할 때마다 그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보냈습니다. 먹게 했어요. 혼자 앉은 할머니는 눈물이 가득 괜 눈으로 건너편 식탁에 모여 앉은 다른 식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식사 중에 다른 식구들이 가끔 말을 거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가 밥그릇이나 포크를 떨어뜨리는 할머니를 탓하는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똑바로 못 들어? 그것도 똑바로 못 먹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녁 식사를 하기 바로 전 자기 딸이 마루에서 바쁘게 블럭을 쌓고 블럭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어린 딸이 뭔가에 몰두해 있는 것이 귀엽고 사랑스러워 아들은 자신의 귀여운 딸에게 무엇을 만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나 지금 엄마가 아빠를 위해 작은 식탁을 만들고 있어. 어린 딸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내가 어른이 되면 언젠가는 아빠도 엄마도 구석에서 혼자 식사를 해야 하잖아.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딸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함께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를 다시 큰 식탁의 어머니 자리로 모셔왔습니다. 그때부터 식구들은 할머니와 함께 식사를 했고 할머니가 가끔씩 음식을 쏟거나 포크를 떨어뜨려도 조금도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영상을 보았지만 그 영상도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상입니다. 꼭 그 앞에 영상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게 해요. 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약간 있으셔서 때로는 저도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아파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지만 저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어머니 모습이 너무 떠오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도 어머니가 부모가 돌아가신 분도 있겠고 아직 살아계신 분들도 있겠고 그럴 텐데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이 모습을 생각하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리는 그리고 교회 안의 어른들을 잘 섬겨주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는 오직 자식을 위하여 살아오신 부모님인데 늙으셨다라고 실수를 하신다라고 귀찮아하고 멀리하려는 우리 젊은 자식들이 꼭 들어야 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의 필수 조건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 공경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또 부모 공경은 가정을 세우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면 그 자식이 또 그 부모를 섬기지 못합니다.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듯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늙으면은 내가 식탁 만들어 주려고 만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제가 앞에 서두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듯이. 또 부모 공경은 사회와 국가 질서의 기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 중 부모 공경을 첫 계명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 안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다시 말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크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는 윤리적이고 실제적인 규범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면서 그에 따르는 축복도 또 함께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의로운 뜻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통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가? 첫째는 형통의 축복을 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부모에 대한 순종은 사람이 먼저 법도를 세우고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을 향해 내리신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을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는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무조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과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범사에 형통케 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같이 범사가 잘 되는 생활의 안전함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 안에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시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주어짐을 오늘 본문 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형통의 축복은 그 자식뿐만 아니라 그 후손 대대로에까지 미칠 크고 놀라운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시고 부모를 공경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면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면은 장수하게 된다라고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모에 대한 순종이 주는 또 하나의 뚜렷하고 특징적인 축복은 바로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려고 이것저것 젊은 친구들 많이 먹잖아요. 건강하게 살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은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비결의 이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장수의 축복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준수하는 자에게 미리 약속되어진 영생의 축복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장수의 복으로 주어지는 영생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축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장수의 복도 허락하셔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오래 사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할 때, 부모를 공경할 때 너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육적 영적인 장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성장케 해주신 그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을 향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복 받고 싶죠? 특히 젊은 친구들 이 땅에서 복 받고 싶어요. 그죠? 잘 살고 싶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젊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실행하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는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을 우리는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으로서 영육간의 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신명기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산제물로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도록 순종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삭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얼마든지 도망칠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밀쳐버릴 수도 있었어요. 워낙 나이가 많으니까, 그죠?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밀쳐버리고 힘으로 제압해서 도망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순종합니다.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이기 때문에 전혀 얼토당토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고 이삭이 평생토록 순탄한 삶을 살도록 이삭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따르며 그 아비에게 순종한 이삭,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사 창백해 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어릴 때부터 바다를 매우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의 꿈은 마드로스, 선원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원이 되려고 이제 어머니를 떠나서 홀로 이제 서기를 결정하고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고 아들의 손을 잡고 엉엉 울고 눈물을 쭉쭉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워싱턴은 생각을 바꾸었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쫓을 수는 없다. 차라리 내 꿈을 포기하더라도 어머니께 순종하자라고 생각을 바꾸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 워싱턴이 여러분 어머니의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꿈을 쫓아서 나아갔다라면 그는 그저 뱃사공이 그 인생의 전부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드렸을 때 초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어머니의 뜻을 따라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심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하듯 우리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되 단지 행위적인 순종만이 참된 순종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의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죽게 하던 마음 중심으로 받드는 순종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범사가 형통케 되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백유읍장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백유라는 효자가 있었는데 백유의 아버지는 백유가 어른이 되었어도 매를 들고 종아리를 때리며 교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종아리를 맞아도 아프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기력이 쇠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유는 아버지의 기력이 쇠해진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쓰시던 매를 들고 하루 종일 울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백유읍장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겼습니다. 부모님은 나이가 드시면서 힘이 약해집니다. 능력도 권위도 약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가족들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리고 또 함께 식사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또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웃을 향한 첫 계명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게 하시며 언제나 살아생전에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신 귀한 물질 내게 있는 귀한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11조를 드리고 또한 기도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주정헌금을 드리고 또한 선교헌금을 드리고 차량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정학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뒤에 바깥에는 이제 그 김 한 박스씩 가정마다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한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다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씩 김을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또 떡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식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떡을 가져가서 또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약이 있어요. 구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실 분만 가져가시는데 드실 분들 봄에 한번 먹어주면 좋대요. 온 가족이 2개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한 과하게 하나씩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드시면 일주일 있다 하나를 또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가족이 드시기를 원하시면 가져가셔서 한 사람당 2개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2과 이렇게 해서 전 가족이 50명분입니다. 그래서 다 가져가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꼭 나는 안 먹어도 된다 하면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우리 좌우 옆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가서 손으로 잡아주고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상황입니다. 어쨌든 마음으로도 우리 어른들을 잘 사랑하고 공경하고 또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해주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보에 보면은 어머니 마음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 우리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보 좀 하나 선서가 안 나와. 잊으시고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인간의 그것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어버이날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생전에 항상 생각하고 그 사랑 앞에 늘 감사하며 공경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반석계 모든 성도들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교제 이루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부모님을 사랑하며 우리 부모님 앞에 온전한 공경을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반석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거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